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유다에 대해서 오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유다일까? 저는 어릴 때 이제 요셉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서 요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할까? 그랬는데 이제 돌림자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요셉이라고 못 짓고 어르신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못 졌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셨을까?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6장 26절 28절에 보면 은 20에 이제 요셉을 형들이 팔아요. 그죠? 이제 아버지가 뭐 채색 옷도 입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이제 자기들을 살피러 왔어요. 살피러 오니까 저 꿈꾸는 자가 또 오는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들이 모의해서 이제 요셉을 이제 팔아 넘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이라고도 하고 이스마엘이라고도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이 총리의 집으로 그쪽 이제 팔을 때 미디안 사람이 요셉을 넘겼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디안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르우벤은 이제 구덩이에다 넣는 걸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유다가 와서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를 차라리 이제 대지 말고 팔자. 이러니까 유다의 의견에 많은 형제들이 또 동조를 합니다. 유다가 리더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 사람을 팔아 넘겨요. 근데 이제 그 후로 이 사건 이후로 유다는 형제들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따로 살게 돼요. 따로 살게 되는데 나중에 사건이 이제 다말 사건이 일어나죠. 다말 사건에서 큰아들 엘이 죽었습니다. 엘을 낳는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나와요. 그죠? 제가 이제 주부에다가 그렇게 올렸는데 계대 결혼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혼법, 형사 취수법 이렇게 이제 많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다말이 혼자가 됐잖아요. 다말이 혼자가 되니까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그 시대의 사회보장제도처럼 이렇게 이제 혼자 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된 다말을 그냥 두지 않고 그 동생 이제 오난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오난이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형의 아이가 되겠구나. 내 아이가 되지 않으니까 형의 아이를 되지 않게 하려고 땅에다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또 오난을 죽이십니다.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죠? 아들 둘이 세상을 떠난 이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부모가 예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을 앞세우는 것처럼 힘든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를 이어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에게, 동생이 죽으면 또 다른 동생에게 이렇게 이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후손을 봐야 돼요. 후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희 자손을 아주 수를 이제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남은 셀라를 줘야 됩니다. 근데 셀라는 아직 어리고, 근데 유다가 말합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줄 건데 너는 그동안 가가지고 네 수저를 지키면서 너희 아비 집에 가 있으라. 그렇게 했어. 근데
다말은 아무리 기다려도 유다가 자기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셀라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기생처럼 변장을 하고 이제 유다가 어디에 온다 이런 말을 듣고 거기로 가서 이제 유다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 잣대로 보면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 집안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말은 간절한 것이 그의 대를 이어야 돼. 씨를 받아서 그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생각하다가 이제 아비에게로 유다에게로 들어가면 족보가 어떻게 되나 참 이상하긴 한데 족보를 어떻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이런 법도 주셨고, 그 이제 말하자면 근동 지방이나 가나안 지방의 그 지역에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기생인 줄 알고 이제 그 염소를 주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갔는데, 유다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그런 기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을 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끌어다가 태워 죽이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죽이라고 했는데 죽기 전에 다말이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물건이야, 자기 물건. 그러니까 그래, 그의 말이 옳도다. 그의 생각이 옳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줘야 될 셀라를 주지 않고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후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이들은 이제 목축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남자가 꼭 필요하고 또 씨를 또 이어줘야 되고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애굽에 이제 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이 드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잊지 말고 그 애굽에 곡식이 많다 하니까 거기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래갖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제 한 번 갔다가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는 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도로 넣어놓는 사건.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돈이 있어서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다 그러면은 그 곡식값까지 해서 2배로 넣어서 이제 다시 보내는데 그 이제 갔을 때에 그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10명이 오는 것을 보고 12형제지만은 그 마지막에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잖아요. 그죠? 요셉도 이렇으니까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뭐 레아가 난 자녀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이제 자녀를 보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요셉이 그럼 너의 동생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를 데리고 오기 전에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곡식을 살 수 있고. 근데 계속 안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냐면 그 형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또 베냐민까지 잃으면 자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고 계속 있는데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 곡식이 없고 이 당시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르우벤이 나섭니다. 르우벤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또 났습니다. 유다가 4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담보하겠다. 내 생명을 내가 대신 그 베냐민 대신에 담보할 테니까 보내달라.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꼭 데리고 올 테니까 아버지 보내달라니까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변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쌀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곡식을 사러 갔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자기 동생이 오니까 이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쁘면서도 마음이 감동이 됐겠죠. 근데 이제 동생을 봐서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 하면서 나중에는 동생의 이제 여러 자루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곡식도 넣어줬지만 동생의 맨 마지막에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둡니다. 이게 이제 이런 계략을 씁니다. 은잔을 넣어뒀는데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밑에 요셉의 수행원이 따라오는 거 쫓아와가지고 너희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니까 아니 자기네는 무슨 짓을 한 것도 없고 무엇을 도적질한 것도 없는데 자루마다 다 열어보니까 마지막에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체포가 돼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요셉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너희들에게서 이제 그 은잔이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했다. 이제 적발하셨으니까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하면서 옷을 찢고 막 이제 너무나도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형들이 이제 옷을 찢었어요. 근데 20여 년 전에 아버지도 요셉을 잃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쵸? 너무나 통분이 여기고 막 원통하고 이럴 때 옷을 찢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요 베냐민만 놓고 너희들은 다 가라는 거야. 여기에 이제 이 형들은 이때 연합작전을 펼쳐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사람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베냐민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놓고 너희들은 평안히 가라. 이제 예전 같으면 요셉을 팔던 형들 같으면 요셉만 딱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또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이때는 웬일로 형들이 연합작전을 펴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고 하니까 하더니 또 나중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내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로 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이제 그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비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결탁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비가 이제 흰머리를 풀고 뭐 서울로 가는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겠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야지. 우리에게는 형제 12이 있는데 그의 형이 떠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어미가 낳은 이 아이를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안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베냐민 대신에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내가 노예로 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알고 나서 대하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은
베냐민이 노예로 있어야 돼요. 만약에 베냐민을 풀어주고 유다가 담보가 된다면 유다는 노예로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죠? 노예로 있던가 뭐 죽던가 이런 상황이겠죠. 이게 잠깐 그냥 신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감동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내 생명을 담보로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나의 이웃이나 나의 친한 벗들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어준 적 있습니까? 혹시 또 그리고 내가 대신 앞장서서 다투어 준 적은 있습니까? 이제 우리 부부간에도 내 편이 중요하잖아. 내 편. 그죠? 몇 년 전에 막 내 편이 있다는 거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감동적이긴 하더라고요. 가사가. 이 부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저희 시동생도 같이 데리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 건축업자였거든. 건축이 내일 이제 이게 오픈을 해야 돼요.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건물들 오픈을 해야 되는데 다 마무리 안 됐는데 오늘 다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시동생이 퇴근을 한다고 딱 시간 되니까 짐 보따리를 싸더래요. 연장을 막 챙기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와가지고 열이 아주 끝까지 났어. 그래가지고 그 새끼 진짜 열받아 죽겠다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당신 동생이잖아. 당신이 좀 챙겨주지 이랬어요. 그렇게 더 열받았어. 이제는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시동생 편을 야! 너는 누구 편이야 도대체!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편을 많이 들어주고 아이 그놈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도 말은 했어요. 왜냐면 형만한 아우가 없다. 형만한 아우가 없어요. 진짜 보니까. 그렇게 형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내일 오픈인데 오늘 가겠다고 하니까 열이 막 있는 대로 나가지고 막 다혈질이다가 막 그러니까 와갖고 막 성질을 저한테 내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리고 남편이니까 좀 편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서로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 엄청 든든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잠깐 빗나갔는데 우리가 유다가 이제 베냐민 대신 담보가 되어준다고 이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감동을 해서 이제 요셉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45장 5절 저희 애가 어릴 때 유치원 때 이게 성탄절 때 이걸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그래갖고 저도 걔 때문에 듣게 돼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 좋네 막 이래갖고 이제 애웠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까지는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아직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예전 같으면은 자기를 팔아넘길 때처럼 한다면 베냐민을 놓고 자기는 아버지 옆에 가고 자기들이 베냐민을 할 수 없이 노예로 둘 수밖에 없었다. 은잔이 그 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자기들이 대신 났으니까 요셉의 마음이 확 감동이 되고 변하지 않았을까. 더 빨리. 나중에는 이제 변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담보는 누구입니까? 우리 대신 내가 정말로 여기서는 총리 앞에서 담보가 되어준 유다처럼 우리도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담보되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내 대신에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변호할 자격이 있고 담보가 되어 주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다가
담보가 되어줬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담보 대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편이 누구입니까? 내 남편도 내 부인도 완전한 편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변호하시고 담보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